네, 식사 잘하셨죠? 네. 우리 청년 자매들이 저 의자를 여기 청년들이 앉았는데 되게 무치힘들 무도 아닌가요, 이게? 뒤에서 이제 보니까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의자 문화에 이제 우리도 많이 익숙해져 가죠. 전에는 아까도 이제 아까하고 맥을 같이 해서 우리 모임이 이제 60년대 초 시작돼 있잖아요. 실제로 모이기 시작한 게 그때는 돈도 없고 이렇게 번듯한 홀도 장만하기가 쉽지 않았죠. 근데 의자 이런 뭐 좋은 의자 같은 거 놓는 건 진짜 생각할 수도 없는 이제 이런 의자 문화가 아니었어요. 거의 방송 문화고 온돌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쭉 모였죠. 쭉 모여 쭉 왔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조금 잘 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자를 점점 놓기 시작했는데 저희 교회도 1999년도에 예배당을 줬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1층은 그대로 그냥 뭐 밥도 먹여야 되고 식당도 해야 되고 뭐 주일학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자. 근데 2층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걸로 하자. 그때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 예배당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뭐냐면 이게 진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문화고 계속해서 시대마다 변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변하는 거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그래도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게 더 경건해 보이고 물론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어요. 정서상. 근데 그 정서라고 하는 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고집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 훈련원 CTI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기 전에 이사야서 물론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것에 사사기 2장을 보시면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CTI 설립의 모티브가 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세대가 있죠. 그렇죠? 출애굽한 세대. 여호수아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안착시키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주죠. 정착이 되죠.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뭐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 출애굽 제2세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출애굽 2세대, 1세대 기성세대는 다 죽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런 기성 세대들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들도 죽었어요. 그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 모임으로 오면은 영적으로 2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까지만 해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몸소 경험한 사람. 왜 그러냐면 기성교회 복음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 있었어요. 모임이 시작될 때. 처음에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율법주의에 매여서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는 그와 같은 율법주의에 매여서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영원 속죄 복음이 들려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휘끄닥 뒤집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이 복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이제 구원받고 막 배우기를 원하고 했는데 제 주변에 저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옆에서 가르쳐주고 이런 분들이 그런 환경이 못 됐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배들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지금처럼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도를 받고 이러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파고 스스로 연구하고 그러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하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서 헤매다가 그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게 있나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 귀하게 발견하고 얻게 된 그것을 너무너무 쉽게 갖게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가치나 진리에 대한 가치면에서 그것을 찾다가 결국 얻은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치면에서 적게 생각한다. 덜 가치 있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죠. 맞죠? 그런 기성세대 다 갔어요. 지금 이제 한 분씩 두 분씩 가잖아요. 결국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주역이 돼서 젊은 기성세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한국 모임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생각이라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세대와 출애굽 제2세대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걸 차지하고 이랬던 그런 사람들만큼 복음과 진리 면에서 그 가치면을 인식하는 면에서 아마도 훨씬 덜할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유지가 되고 계속 이런 건전한 신앙이 지켜지겠는가?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제가 외쳐대는 게 뭡니까?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 열심히.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제가 이제 가르쳐 봤어요. 손에 젖어도 잘 몰라. 손에 젖어도 몰라, 잘. 그런데도 슬슬 가르쳐 갖고 되겠어요? 안 돼요. (3세대가) 지나면 결국 타락에 빠졌다. 여기 사사기 2장이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역사 2000년이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캐톨릭의 신학자고 캐톨릭 신부였던 그 사람이 면죄부를 팔고 거기다가 죄를 써놓으면 다 죄가 용서되고 그런 시대에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외쳐댔다고요. 그런데 그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루터교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 다음 세대, 그들이 교리적으로는 말할 줄 몰라요. 글로는. 근데 실제 면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기성교회에 복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그들이 건전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면에서 아까도 어느 형님하고 사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형의 내용이 뭐 잘못됐나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네 가지 질문이거든요. 그럼 그거 예수 네 번 하면 믿는 사람은 간주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그런 건가요? 아니란 말이죠. 루터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루터가 전했던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을 상실합니다. 18세기 1700년대에 영국의 국교의 신부였던 요한 웨슬리, 그 사람이 저 미국 대륙 남쪽에 가서 복음도 못 깨닫는 사람이 선교한답시고 가서 전하고 대서양에 배를 타고 오는데 풍랑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막 안절부절하는데 한쪽 견에서 은은한 찬송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가봤더니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더라. 그게 누구냐? 그것이 모라비안 형제들이었다. 결국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 피터 벨라라고 하는 형제를 하고 복음 상담을 통해서 그가 회심한 다음에 그 깨달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요한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감리교도란 말이에요. 한국의 감리교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많은 교단 중에서 가장 엉망인 교단 중에 하나거든요. 감신대 교수들이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감리교 신학대학 여기 서대문, 옛날 서대문 교회 바로 들어간 입구에 있었어요. 지금도 거기 있어요. 엉토당토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진리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 마인드가 뭐냐? 그런 걸 역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후배들에게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전수해주고 이렇게 해도 될똥말똥한 얘기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입니다. CTI는 1998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CTI는 1997년에 박주영님하고 이제 그의 동역자들이 몇몇 형제님들이 한 17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었다고 그래요. 금식 기도하면서. 박 형님이 지금 80세가 넘으셨는데 이분으로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한국모임의 선지자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앞에 일을. 그 일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을 먼저 합니다. 발동을 걸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해 놓고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위임을 합니다. 일이 다 그랬어요. 지금. 방송 선교도 그랬고 열린 선교도 그랬고 CTI도 그랬고 선지자적인 안목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이혁 형제님 잘 아시죠? CTI 원장 하셨던 형제님이 타문학번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호주에 있는 지혜로 근로라고 읽는데 GLO 약자입니다. 이 근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형제님들이 그쪽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좋은 모델이 있다.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동역자들이 이제 거기 호주 근로를 방문합니다. 그 설명을 다 브리핑을 들었대요. 근데 너무 우리하고 적합한 거예요. 한국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사역들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잖아요, 되게. 그래서 가서 설명을 듣고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을 하고 커리큘럼 같은 거 이런 걸 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강의의 경험이 있는 그런 형제님들이 오셔서 그냥 무료로 수고해 주시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선원사가 이제 부평에 있다가 이제 한소 형제님이 인수를 해서 지금 용인 남사에 옮겼거든요. 거기 이제 구건물이 있어 지금 허물고 없는데, 그래서 신축 건물을 이제 건축허가를 득하고 신축 건물을 다 세웠어요. 근데 세울 때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걸 하면은 구건물은 허물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분들이 잘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또 이 건물이 썽썽하고 아깝거든요. 그래서 뭐 재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이러는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기도가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걸 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게 성경 가르치는 곳으로 좀 쓰자. 우리 한국에 필요하니까 지금 이런 사역이. 이렇게 해서 그 한영님이 뭐 몇천만 원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5, 6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싹 했단 말이죠. 거기서 처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당국 용인시에서 그걸 알게 됐어요. 허문다운 왜 너희들 안 하느냐, 당장 허물어라. 어떻게 해요? 허물해야지. 그래서 이제 1999년도 2기 때 두 번째 해에 그걸 이제 허물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지금 건물을 짓게 됐어요. 한수원 형님 돌아가셨잖아요, 올해. 한수원 형제님이 이제 사비로 이제 그 건물을 지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기증한 건 아니고 이 사역이 지속되는 한 무상 임대로 쓰기로 했어요. 그냥 우리 쓰는 거예요, 지금. 뭐 주님이 그만두라고 그만둬야 되고 그러는데 이 사역이 지속되는 한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이 사역이 지속되게 된 겁니다. 99년도 말부터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혁이 형제님이 이제 선교로 가려고 그랬는데 호주에 있는 강사님들이 대부분 오시는데 영어권에 영어 잘해야 되잖아요. 통역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근로에 가서 지혜로 가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거기 내용을 너무 잘할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보다 적임자가 없는 거예요. 너 와라, 이리 형제 와라, 이거 해라. 뭐 선교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40대 초반이었으니까 나이가 젊으니까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신 교사 일을 평생 동안 해오셨던 지금 돌아가신 임정빈 형제님이라고 계세요. 아시나 모르겠네요. 평택에 계셨었죠. 이 형제님을 이제 얼굴 마담식으로 해서 초대 원장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고 실무적인 건 이제 이혁이 형제님이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임정빈 형제님이 원장직을 하시고 4년째부터 이제 이혁이 형제님이 이제 원장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15년간.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2000년도 아까 1999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 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생겼어요. 물론 생각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CTI를 하고 않고 하는 문제를 진리의 문제로 본 분들이 있고, 진리의 문제라면은 문제가 되죠. 그런데 지금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방법의 문제죠. 우리는 수단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했는데 99년도 연말에 저한테 이제 그 섭외가 왔어요. 여기 운영이사를 맡아서 좀 해줄 수 있냐. 그때만 해도 운영이사들 임기가 2년이었어요. 2년 임기가 끝났잖아요. 이슈가 막 생기니까 다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연임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때부터 이걸 느꼈어요. 이게 필요하다, 이런 사역이. 그리고 한국 모임에 앞으로도 크게 유익이 될 거다, 이런 생각,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안 하고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긍을 하고
그때 이제 2000년도부터 3기 때부터 이 사역에 이제 동역을 시작했습니다. 가보니까 이혁이 형제 지금은 직원이 이제 5명인데 원장까지 5명인데 그때만 해도 주방 담당하는 밥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실무 책임, 교육 실무 책임 이혁이 형제 2명이 정식 직원이고 사무실 직원은 알바생이에요, 알바생. 그러니까 이혁이 형제님이 뭐 통반장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시설 관리도 해야지, 통역도 해야 되지, 강의안 보내오면 번역해가지고 교환 만들어야지, 통역해야지, 외국 강사님들 오시면 또 다 케어해가지고서 한국 처음 왔으니까 관광도 시켜줘야 되지. 이게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7기 때부터 이제 지금 부원장으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최충미 형제가 이제 근로에 다녀와서 성남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했어요. 이제 이 형제를 동역자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7기 때부터 왔어요. 2004년도부터. 그러면서 이 형제가 이제 컴퓨터 전공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사이버 CTI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역이 조금 더 확대가 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운영이사를 통해서 운영이사를 가담하다가 운영이사회 총무를 하다가 운영이사장을 하다가 이제 원장을 했어요. CTI 관련해서 여러 보직을 제가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임기가 지금 원장이 5년입니다. 전에는 임기가 없었어요. 이 임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정관 고쳐가지고 제가 발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혁이 형제님 2011년도부터 했는데 15년까지 이제 임기 정관 고친 거 딱 채우고 그만두게 된 격이 됐고 제가 2016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5년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15년도 4월 달에 이제 그 차기 원장직으로 이렇게 내정이 됐거든요. 임시총회에서. 그때 제가 정관 또 바꿉시다 그랬어요. 연임으로 하지 말고 중임으로 합시다 그랬어요. 중임과 연임 차이 뭔지 아세요? 잘 몰라요? 임기는 5년인데 연임은 그냥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임은 2번만 할 수 있어요. 2번만. 2번. 뭐 대통령 중임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밖에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BS.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감대가 생겼어요. 이 사건 후로. 야, 이게 우리 가르침이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일반 교계나 이런 매스컴에서 엄청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야, 니들 일꾼들 무자격자가 이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니들 어떻게 해서 일꾼들 세우냐. 그때 뭐 엠마 성경학교도 팔아먹고 CTI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소리 안 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공감대 형성되고 더 이 교육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CTI 사역을. 이렇게 얘기가 전국 일꾼들 모임에서 여기 BS 사건 직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교육과 ASC. ASC라는 말은 이제 심화 연구 과정이란 약자인데 이 과정을 올해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경계할 게 뭐냐? 자, 요새는요, 뭐 60년대 우리 못 살 때는요, 그냥 병만 잘 고치면 되죠. 의사가. 자격이 있든 없든, 면허증이 있든 없든. 맞아요? 용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용하기만 하면 돼. 그냥 낫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명사회로 갈수록 모든 것들이 뭡니까? 체계화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리 용해도 면허증 없이 라이센스 없이 진료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의료법 위반이야. 깜방 가야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통념상 이 사회나 기독교계에서 뭐 신학교 나와야
뭐 목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인정할 수 없는데, 그래서 기성교단의 신학교 제도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 기독교가 시작될 때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장로교가 왜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학교였어. 학교. 먼저 평양 신학교부터 세운 거예요. 그 일꾼을 배출했어요. 또 하나는 타겟이 뭐냐? 전도할 타겟이 여자들이었다. 여자들. 여자들이 그때는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바쁘지만 다. 그죠? 일하는 사람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인 수를 많이 늘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로교가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발돋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지금 뭐 아까 한 50%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차원에서 교육,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이 있나요?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학교도 다니지 말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학교 보내면 안 돼요. 이걸 반대한다면. 믿음 기독교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거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면 안 돼요. 그건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있어. 그래, 주님 일을 할 사람들을 아무나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하면 되겠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 가르쳐요? 그러니까 목표는 있는데, 신학교는 뭡니까? 목표는 있어요. 목회자들을 잘 훈련하고 양성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 얘기거든요.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그러시나요? 아니요. 주님은 원인도, 과정도, 목표도 다 중시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성교단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함에 있어서 외면적인 자격만, 학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사람의 내면적인 자격, 이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는지, 성경에 대한 분별이 어떤 건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침례교 같은 데도 침례 신학대학이 대전 유성에 있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을 교수로 채용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두개인들이에요. 부활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주의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수라고 학위 가졌다고 해서 채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단 이런 방침하고 달라서 잘랐어요. 그러면 지금 뭐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 이유로 못 잘라요. 잘라도 복직시켜야 돼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지금요. 우리 사정이 거의 무시해요. 일정한 교과 과정만, 이 교과 과정이 필요한 거 뭐 가르치겠지만 이것만 이수를 하면은 모두가 다 영적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의 제도거든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잘 가르치는 겁니다. 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뒤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어떤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할 분별과 내용이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내용 참 중요합니다. 내용. 가르치는 목표도 중요해요. 성경 지식만을 습득하도록. 이따가 이제 CTI에 있는 그 커리큘럼 과목 같은 거 잠깐 소개를 할 텐데, 사실은 과목 중에는 굉장히 좀 뭐라 할까, 아카데믹한 과목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과목들이 있어요. 어떤 건 상당히 프랙티컬한 그런 과목들도 있어요. 그런 게 다 섞여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최선 다해서 가르치고 훈련시켜 놓으면 주님이 알아서 당신의 일에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이런 걸 무시하면 교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사질 하기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꾼들이 버티는 최후 보루가 뭔지 아세요? 모임에서 뭐 대우 잘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최후 보루가 뭔지 아세요? 소명감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임에서 뭐 일꾼들 대우 잘해주나요? 제가 이런 기회에 있을 때 얘기를 할 때 그럽니다. 우리 다 생활해 가잖아요. 근데 모임의 일꾼들은요,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생존합니다. 생활하게 해야 되는데 생존하게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 저도 직장 가지고 일했어요. 직장 가지고 일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노후 대책 문제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섬기나요? 그런 거 중요시 여기지 않고. 뭐 전심사역하는 게 최고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다 부르심 따라 사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지혜로에 이제 호주에 갔었는데요. 작년도 졸업생들입니다. 9개국에서 16명이 와서 졸업을 했어요. 예, 여기 한국 형제들이 몇 명 있습니다. 요영재, 이점섭 형제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요영재. 강릉 양양교회 형제예요. 이것도 우리 자매입니다. 한국 사람이 3명이에요. 자, CTI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CTI는 자선기관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료로 숙식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학생 비자가 가능한 기관이 아닙니다. 대개 이제 일반 대학, 정식 대학 같은 데는 이제 학생들, 외국 학생들이 오면 비자를 내주잖아요. 학생 비자를. 이렇게 이제 절차를 거쳐서. 근데 이제 CTI는 정부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예, 못한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60년대나 70년대에 이런 일을 시작해서 맥카피가 했던 그 사역대를 발전시켜가지고 정부에 등록을 해서 이런 발전시켜 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때 맥카피가 한국 기독교 선교부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 문공부에 등록한 선교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산하에 학교도 세우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굉장히 교육법이 강화가 돼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이 철저하다고 합니다. 쉽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2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정식 대학은 학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학위 가진 형제들이 여러 명 있어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하여튼 신학을 해서 학위를 가진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 교수진을 꾸릴 수 있어요. 교수진이 꼭 뭐 학위만 가졌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일반 대학도 어느 분야에 아주 실적이 있고 또 경험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겸직 교수로 채용하기도 해요. 그런 제도도 있어요, 세상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입니다. CTI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정한 학칙, 이런 룰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육 훈련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CTI는 목사 양성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될까봐 이제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원래 그런 목적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시도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변할지. 적어도 제가 원장으로 있는 한은
꿈도 안 꿉니다. 이런 건.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계 신학교의 폐해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장단점이 있어요. 기여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우리가 따라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요. 이걸 제도화하면 안 됩니다. 목사 양성소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자녀들, 청년들이 이곳에 오면 우리는 성경을 성실하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하는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하는 큐티, 그 경건 훈련을 통해서 성경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시키겠습니다. 히티아의 운영 방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제가 어디서 뺏긴 게 아니에요. 제가 오래도록 모임 안에 있고 이런 가르침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정립한 거예요. 교육 목표는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풀타임 크리스천의 육성. 뭐든지 균형을 상실하면 문제가 온다.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인체도.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과 같은 것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예요. 민주주의를 하는데 민주주의도 맹점이 있습니다. 항상 다수가 옳은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아까도 2명만 옳고 10명은 틀렸잖아요. 그럼 민주주의 논리로 보면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비민주적인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항상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균형을 잃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와요. 어느 곳에든지. 교육 내용은 성경이 지지하는 내용이어야 돼요. 영적인 면만 강조하지 말고 지적인 면도 터치해줘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서로 이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제가 막 추천하는 사람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생각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건전한 곳이라도 뭔가를 묻혀와요. 영향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게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럽니다. 내 세대는 신학을 하지 않았어도 일할 수 있었다. 일할 수 있었다. 제가 63살이거든요. 뭐 한참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세대까지는 신학 안 해도 그냥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려울 거다 아마. 제가 GNTV 사역을 하면서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GNTV라고 하는 건 우리 모임에서 독단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기성교계에서 하는 우리 교회 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툴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서 다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그래서 우리 단독으로 우리끼리만 하면 괜찮은데 기독교계 안에서 한국 기독교계 안에서 같이 활동하고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좋은 거라면 이렇게 하려면은 저 사람들이와 대화가 필요하구나. 교제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통화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표면적인 게 그거예요. 어느 신학 했냐 이거예요. 저는 안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김홍렬 형제는 신학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신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하더라. 아닙니다. 근처도 안 갔어요. 저는. 저야말로 모임 오리지널 출신입니다. 교파에 제가 하루라도 소속된 적이 없어요. 시태의 역사를 빨리 보면 봤죠? 예,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CTI 임직원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이제 직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제 5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임원들이 있어요. 임원들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1998년부터 1기생으로부터 작년까지 20년 동안에 졸업생들이 395명, 약 400명입니다. 이제 우리 모임에 이제 이런 교육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일꾼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주님 부르심을 받아서 섬겼잖아요. 이런 기관이 생기니까 처음에 초창기 때는 전심 사역하는 일꾼들이 많이 왔어요. 지금은 이제 뜸한데, 그런데 이렇게 쭉 분류를 해보니까 전심 사역 풀타임으로 일하는 일꾼들, 그리고 타문학원에 가서 선교하는 일꾼들 이렇게 따져보니까 100명이 넘어요. 400명 중에서 100명, 4분의 1, 25% 정도가 CTI 출신들이 지금 일선에서 가장 앞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0여 명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해요? 걔 중에는 좀 저건 아닌데 하는 졸업생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일탈입니다. CTI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렇게 입도 뻥끗 안 했어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모임에 나와서 모임을 섬기고 있다고요. 예. 호남 쪽에서 많이들 안 오셨었는데 올해도 호남 쪽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3명이에요? 네? 2명인가요? 네. 2명의 자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요즘에는 계속 매년 와요. 거의. 네. 보내세요. 네. 저희가 안 잡아먹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이버로도 하고요. 사이버는 이제 2과정이 있어요. 제자훈련 과정, DTC라고 하는 제자훈련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ASC라고 하는 심화 연구 과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프로그램은 이렇게 성경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DTC와 ASC를 합쳐서 42과목이고요. 총 강의 시간이 이제 40분 강의를 저희는 하는데 1592시간입니다. 강사진이 약 40여 명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1년 시간을 내서 거기 와서 합숙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합숙하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매일같이 큐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합니다. 그렇죠? 합숙하면서 서로 다른 모임에서 있던 형제자매들이 와서 살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젊은 형제자매들이 이제 처음에는 막 갈등도 하고 그래요. 처음에 다 좋잖아요. 그런데 좀 살다 한 달, 2달 살다 보면은 안 맞는 것도 있고 좀 눈에 거슬리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막 갈등해요. 근데 매일같이 말씀 본다고요. 자기 비춰보잖아요. 저희가 그런 걸 감지를 합니다. 직원들이. 내버려 둬요. 그러면 스스로 해결해요. 매일 말씀 보니까. 그러면 서로 화해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게 인격 훈련이에요. 지역교회에서는요. 쟤는 저런 사람이야.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그래. 그렇게 하면서 용납하고 거의 그냥 봐줘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그냥 못 넘어가 그냥. 무서워서 또 오지 마시고 안 오지 말고 오면 좋아요. 자기가 드러나니까 어디서 그런 걸 고치겠어요. 진짜예요. 제일 좋은 게 이거다. 그래서 여기를 한 어떤 형제님이 그랬어요.
여기를 끝내고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형제님이 계신데 섬기는 교회에 가서 50대신데 믿음의 가정 부모들에게 얘기한대요. 자녀들을 대학 5년을 보내라 그런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대학 4년 하고 CTI 1년 하고 5년 보내라.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청주도 교육의 도시라고 그럽니다. 대학이 많아요. 도시 규모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형제자매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청주로 이제 유학을 오는 겁니다. 타지방에서. 그럼 이제 천국어서 하기 잘 부탁한다. 부모님들이 오고 3월 달에는 막 그렇게 와요. 2월 말서부터. 잘 부탁하는데 나와야 잘 부탁을 하지. 처음 그냥 데리고 나올 때만 딱 뭐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 근데 문제가 뭐냐? 안 오면 그래 서청조 교회 나갔겠지. 우리는 그 집에 갔겠지. 그러는 거예요. 실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 설화했을 때는요. 부모가 있으니까 잘 하는 것 같잖아요. 믿음도 좋은 것 같고. 근데 타 지역에 가면은 자유야, 자유인이야. 그러면서 일탈하는 대학생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물론 새로운 분위기에 가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로 그것을 좀 분위기 안에서 그걸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좋은 대학 갔어요. 그리고 대학 잘 졸업하고 좋은 직장 취업했어요. 근데 신앙 팔아먹었어. 그 성공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게 성공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 자녀들이 그러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딸 하나예요. 외동딸. 내신이 꽤 좋았어요. 그 선생님들이 야, 저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에 수시로 내라. 너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커. 전 그런 걸 봤잖아요. 그 딸 또 하나고. 제가 안 보냈어요. 선생님이 그랬대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다 그랬대요. 제가 생각한 게 뭐냐. 물론 그렇다고는 보장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만약에 뭐 잘못되기로 한다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잖아요. 아니다. 넌 청주서 다녀라. 실제로 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이버는 곱하기 2입니다. 기간이. 아셨죠? 대부분 일하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12강 내기 13강을 드려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2년 동안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쪽 합숙으로 가면은 42주면 끝나. 딱. 42주면. 간단하게 끝나버려. 근데 24명까지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청강제도도 있어. 방학 됐죠? 지금. 방학에 뭐 알바 하려고 그래요? 알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좋은 스마트폰 바꾸려고? 한 일주일 와봐요. 청강제도 있다니까. 일주일 한번 와서 맛보기 한번 해봐요.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송영길 형제님이 언제죠, 강의가? 8월 6일. 그때 따라와도 좋아요. 이거 맨날 들었던 건데 하면 다른 때 와요, 그럼. 다른 주에 와. 괜찮아. 올해는 학생 수가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있어요. 그냥 잠잘 수 있는 방이 있다 이 말이죠. 경건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읽는 일독 성경표를 원리어 바이블 읽기표를 가지고 매일같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6시 반 기상이에요. 이제 씻고
큐티 본문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고서 아침 식사를 해요. 7시 반에. 식사 끝나고서 이제 그룹별로 큐티 나눔을 갖습니다. 한 30분 정도. 그리고서 수업에 들어가요.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듣습니다. 이제 이런 훈련이 있고 매일같이 나눠요. 그러면서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그런 것도 훈련시켜요. 훈련이 돼요. 처음 할 때부터 지금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제가 이제 매일같이 거기 CTI 안에 살기 때문에 매일같이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이제 가니까 화요일 날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4번씩 각 조별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제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딱 듣고 같이 나누고 그러거든요. 제가 들어가면 물론 긴장하긴 하지만은 지금은 꽤 잘해요. 벌써 몇 달 지났잖아요. 어디서 지역교회에서 이거 지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는 해야 돼요. 오면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되잖아요. 하다 보면.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신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원장으로 간 다음에 시간을 할애해서 1년에 6분의 여태까지 형제님들이었는데 형제님들을 초청해요. 간증을 해달라고 합니다. 하루 1일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간증 5타임을.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좀 간증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간증을 그럼 얼마나 하나요? 한 2시간 하나요? 아니요, 5번 하셔야 돼요. 어떻게 5시간을 해요? 근데 처음에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모질라더라고요, 시간이. 3년째 지금 하고 있고 우리 학생 형제자매들도 굉장히 유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강의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 위주로 제가 이제 섭외를 합니다. 교회 방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지역교회 6교회를 이렇게 방문해요. 그래서 간증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제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럽니다. 야외 활동 밖으로도 갑니다. 매주 목요일 날 오후에는 정기적인 이제 체육 시간이에요. 체육 시간인데 저도 이제 운동을 잘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CTI에서는 일주일에 1번 내기 2번 족구를 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 형제들한테 점심 먹을 때 족구 집합 소집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이제 족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유일한 저의 이제 운동인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산책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 가면은 졸업하기 직전에 한 달 전 정도에 졸업 여행이라는 가요. 봄수풍도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바람 쐬러 가는 시간이 있어요. 개인 공부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개인 공부한 거, 강의 들은 거 말고 그것을 적어내도록 하는 이 양식이 있어요. 매주 내야 돼요. 사실은 여기서 얘기인데 제가 그걸 일일이 검토해 본 적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적어내라고 하면 본인들이 안 할 수 없어요. 무슨 공부했냐, 뭘 깨달았냐 제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생활자치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여러모로 배우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교과 과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편의상 제가 압축해서 42주간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대학 다니는 분들이 대학생들이 1년에 며칠이나 수업 듣는 줄 아세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공휴일, 주일, 토요일 빼면은 며칠이나 되는 줄 아세요? 별로 안 돼요. 맞죠? 근데 CTI는요, 일주일에 무조건 5일씩 42주간 듣습니다.
물론 여름방학 일주, 추석 연휴 일주 휴가가 있습니다. 40주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외 수업도 있습니다. 매주.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압축해서 단기간 내에 듣는 거예요. 이걸 펼쳐놓으면 2년 커리큘럼이 충분히 됩니다. 펼쳐놓으면. 이것이 이제 제자훈련 과정 교과목이에요.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합니다. 뭐 지역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도 있어요. 그런데 다룰 수 없는 주제도 있습니다. 다루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전문성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하고 27과목이고요. 26명의 강사님들이 와서 수고를 합니다. 우리 송영길 형제님도 지금 올해 3년 차인가요? 2년 차인가요? 3년 차죠? 2년 차요? 작년부터 했어요? 그런가요? 하여튼 제가 이제 간 다음에 이제 이 강사님들도 이제 이렇게 좀 적절하게 순리적으로 이렇게 교체해 왔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나이가 많이 드신 형제님들하고 나이가 좀 젊은 형제들하고 신구 세대가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 귀한 사역을 좀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젊은 형제들도 많이 강사로 발탁을 했어요.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 절차가 있어요. 한 4단계, 5단계의 절차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젊은 형제들도 40대 형제들도 여러 명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연구 과정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이버로만 하는데 이거를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려면은 지금과 같은 건물과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CTI 사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 사이버로 이렇게 운영을 해요. 이거를 작년도에 이걸 다 준비를 해서 올해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작년도는 제가 집중한 게 이거예요. 이 콘텐츠 만드는 거였어요. 첫 해는 쿼리를 짜고 강사들을 섭외하고 이렇게 해서 했고 작년에 그것을 콘텐츠를 와서 녹화를 하도록 하고 그걸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올해부터 이제 이걸 모집해서 했는데 지금 14명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CTI 현황은 시설은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정원은 24명입니다. 부부와 자녀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방이 4개가 있어요. 부부가 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올 때는 배우자는 75%만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오는, 단신으로 오는 조금 큰 방이 2층 침대가 2개씩 있는데 여기에 방이 4개가 있어요. 근데 가정에 부부가 있는 방은 조그만 화장실이 단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거기서 씻길 수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취사시설만 없어요. 취사시설은 이제 식당에서 다 같이 밥을 먹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속실입니다. 학사 현황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재정 현황 좀 말씀드리면 신사임당이 나오시네요. 월 평균 약 2,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이거 넘지는 않을 거예요. 좀 제가 약간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한 2,300, 400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재정 수입은 이제 학생들이 내는 돈하고 후원금, 이제 기부금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대개 이제 학교 그러면 CTI가 처음 시작될 때는 그냥 무료로 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에게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제 그때 적정하게 이렇게 되게 우리 모임에서 뭐 할 때는 막 크게 이렇게 받지 않아요. 그냥 원가 그냥 바득바득 이렇게 최대한도로 낮추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서 이제 운영하는데, 학교라고 하는 건 학생들이 내는 돈으로 학비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관례죠. 그렇죠? 처음부터 시타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시타에 처음 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특별한 것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픈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지금 21년째인데 지나오면서 학비를 올리긴 올렸는데 별로 안 올렸어요. 별로 안 올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2000년도부터 이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연말 돼서 이제 재정 결산 같은 걸 하다 보면은 항상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돈이 남은 적이 별로 없어요. 20년 동안에 제가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뭐 3번, 4번 정도 빼고는 항상 마이너스야. 몇 천만 원씩. 근데 이제 저도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사역자니까 그냥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주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곤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타에 가가지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았는데 어떤 한두 명의 형제님이 그걸 그 목돈을 다 한 거예요. 뭐 한소영 형제님이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분이 한 거예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그걸 해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부담스러웠다. 제가 이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주님 사역이라면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도 돈 많은 분이 그냥 왕창 한 분이 다 교회 운영비 내가 다 내겠다. 그게 좋은 건가요? 절대 안 좋은 거예요. 절대 안 좋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는 돈이 이제 사실은 본인들이 먹고 자는 값이야. 제가 다 그걸 따져봤어 또.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근데 3년 동안 쭉 제가 이제 올해 3년째인데 2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학생들이 내는 돈이 50%도 안 돼. 전체 지출액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정원이 차야 한 뭐 48% 막 이렇게 되고 정원이 안 차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해인가부터 이 후원금 제도를 다른 데 다 그렇게 하잖아요. 후원금 제도를 시작을 했는데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홍보를 안 했어요. CTI는. 다른 기관과 다르게. 그냥 아시던 분들이 암암리에 그냥 이렇게 하시고. 근데 그게 큰 도움이 됐던 거죠. 제가 간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한 개인의 사역도 아니고 한 지역교회 사역도 아니고 한국 모임의 사역이고 한국 모임을 위한 건데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자청해서 초청을 안 해주셔도 자청해서 각 권역별로 다 다닙니다. 부산도 갔다 오고 경기도도 갔다 오고 지금 호남도 갔다 오고 뭐 서울도 갈 거고 다 강원도도 갈 거예요 올해. 그렇게 해서 제가 계획해가지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 후원금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좀 피곤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모임이 이제 다 제각각으로 기관마다 하니까 후원 필요증에 시달리고 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사실이에요. 선교사들마다 하라지. 기관들은 다 하라고 하지. 근데 우리 수입에는 한계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되게 시타에 쭉 했던 분들이 여기를 중단하고 다른 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여기 고였던 돌을 빼다가 여기다 갖다 고이는 거예요. 이런 식. 그런 식이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밥을 해주는데 한 끼당 6,000원씩 따졌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6,000원짜리 뭐 있나요? 짜장면? 얼마 전에 짬뽕 먹었는데 8,000원 받더라고요. 제가 많이 따진 거 아닙니다. 42주 동안에 504만 원을 내요. 주당 12만 원씩. 먹고 사는 값이에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배우는 건 공짜로 배우는 거다. 근데 그 공짜, 은혜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대납자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저희는 이제 기도하기를, 제가 이제 GNTV 사역도 중심에 있었단 말이죠. 처음부터 이거는 전부 후원금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CTI로 가서 자세히 안에 들어가서 들여다보니까 재정 규모가 비슷하더라고요. GNTV하고. 지금은 CTI가 조금 더 많아졌을 거예요. 예, 재정 규모 비슷해. 근데 여기는 GNTV는 전액 후원금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CTI는 아니고. CTI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냥 전액 장학제도로 운영하면 좋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냥 와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야 너는 안 돼. 좀 더 있다 와. 너까지만 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입학 사정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진짜예요. 이것이 목표입니다. 수입이 이렇게 돼요. 학생들이 내는 돈을 제가 기숙사비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절반이 안 되죠? 2년 동안 한 게 거의 비슷해요. 직원 복지비가 그러면 직원들에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요. 생존하고 있다고요. 우리 형제자매들 요거 갖고서 생활해 그러면 죽는다고 할 거래요. 물론 은혜로 삽니다. 저도 이렇게 돼 있고요. 구조가. 그러니까 후원에 동참해 주십사. 어려우셔도 많이 쓰지 마세요. 10,000원씩만 쓰세요. 10만 원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그만둘 확률이 많더라고요. 아니, 저희 교회도 제가 했거든요. 맨 처음에 했는데 많이들 하셨어요. 여기서 공개해도 될라나 모르겠네. CTI로 한 달에 가는 게 100만 원이 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런데 어떤 분이 두 분이 10만 원 써내서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한 분은 계속 유지하는데 한 분은 2달 지나더니 형제님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개미 군단이 저는 좋습니다. 개미 군단. 오래전서부터 저는 처음 이제 후원제도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하다가 올렸어요. 중간에. 근데 처음에 그 가장 낮은 단위로 할 때는 그때는 그래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요 아래는 커피 값이 좀 싸긴 하던데, 뭐 3잔만 아끼면 돼. 커피 한 달에 10,000원이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10,000원 다 할 수 있어. 돈 안 번다고 할 수 있어. 그래도 맞아요? 대답을 안 내. 안 적을 모양이야. 이따가 다 할 수 있어. 그거는 마음 문제예요. 하늘에 쌓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면 임직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사 관리,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좀 뭐 이제 이혁이 형제님 했던 그런 토대우에서 제가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으로 좀 미흡한 거 그런 것들을 좀 체계를 세우고 그런 일을 첫 해에 가서 했어요. 그런 것들을 했고.
학생들, 학교는 학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올해 연말에 이제 11월 중순 정도 되면 공문 또 보낼 거거든요. 좀 오시고 보내시고 그러셔야죠. 예. 학생들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다 잘 되기 원하잖아요. 한국 부모님들이 아주 자식들 교육열에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넘치잖아요. 학교 공부는 그렇게 잘하기를 바라고, 혹 학교 공부 잘하라고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어가면서 학원 몇 개씩 보내고, 한 군데 가도 몇십만 원 된다며요. 맞아요? 그런데 이 CTI 1년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건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어디 설 수 있겠습니까? 재정관리, 저는 GNTV 할 때도 그렇고 여기 할 때도 그렇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안 턴 것들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다 적어내라고 하고 쓰는 거. 번거롭죠, 안 턴 거 하니까. 왜 그러냐면은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교회 이름으로 지금 17군데밖에 안 해요. 230개 모임에서 교회 헌금으로 CTI를 위해서 하는 데는 17군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교회당 10만 원씩 하면 100교회만 해도 얼마입니까? 100교회. 예? 한 달에 1,000만 원이에요? 1년이면요. 1억 2천이잖아요. 그렇죠? 1억 2천이면 한 40% 정도 돼요. CTI 비용이, 전체 비용이. 지금 3억이 조금 안 되거든요. 1년 쓰는 게. CTI 사역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네, 이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 있으면 책도 보내주세요. 어떤 형제님이 500만 원을 특별헌금을 해서 그 책꽂이를 도서실에 짜놔라. 그래가지고 잘 짜놨어요. 근데 빈칸이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도서관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새 책을 나오면 계속 구입하는 비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투자할 돈이 별로 없어요. 빈칸이 많아.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고물장사 주지 마시고 실어다 주시면 제일 좋으시고 아니면 뭐 착불로라도 보내세요. 포장 잘하셔서.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밥 사줘도 돼요. 이번 주에도 이제 그 누가 밥 사준다고 예약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그걸 조정을 했어요. 한 번에 막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좀 하시라고 그렇게 1년 내내 좀 외식도 가끔씩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너무 좋아요, 학생들이. 격려가 많이 되고. 와서 음식을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해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는 분들도 있고 또 외식 시켜주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뭐 치킨 시켜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경우도 있고 좋아요, 여러 가지로. 또 이 돈이 있잖아요. 돈으로 이렇게 헌금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좀 보내주세요. 학생들. 제일 좋은 건 대학 다닐 때 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한 대학 2학년 정도 마친 다음에 자매들은 1년 휴학하고 오고 형제들은 2년 정도 마치고 되게 군대 가죠. 맞아요? 군대 갔다 와서 오면 좋아. 군대 가기 전에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2년도 안 된다면서요. 전 3년을 했는데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건 달라. 그 2년 차이밖에 안 됐는데도. 예? 군대 안 갔다 온 형제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비교해 봤을 때 그 군대 2년 동안의 경험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오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일찍 사회에 나간다고 해서 뭐 크게 뭐 부자가 되고 크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영적으로 무장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도우신 손길이 있어야 돼요. 작년 학생이죠. 나이가 34살 먹어서 왔어. 자매인데. 근데 일본어를 전공을 했는데 일본어 선생님 학교에서 뽑는 게 고등학교에서 흔하지 않죠? 맞아요? 시험 보면 계속 떨어졌어. 그 직장은 다른 데 다니다가 이제 에라 CTI나 하자. 사역자가 뭐 권하니까 와본 거야. CTI를 하면서 후반에 입시 준비를 조금 했어. 그 졸업하고 가서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덜크덩 됐네. 제일 먼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월급 탄 걸 CTI에 몽땅 다 헌금을 했어요. 괜찮죠? 주님 이런 분이에요. 누구나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특별한 예를 항상 보편화시키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작년 학생들 졸업사진입니다. 작년에 꽉 찼었어요. 상당히 많죠? 지나가고요. CTI 1년 경험은요.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CTI 합숙 과정의 매력이 뭡니까? 다양한 강사들. 지역교회에서 이제 뭐 특별 집회 같은 거 하는데 여러 강사님들 많이 경험하셨죠? 그런데 여기는요. CTI 강사님들 처음에 제가 2002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됐죠? 지금 강사님들 중에 제일 오래됐어요. 박주영 형제님이 1기 때부터 하셨는데 작년까지 하시고 이제 그만두셨잖아요. 제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여비도 안 주더라고요. 못 준 거죠. 그런데도 그게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차비를 주는 거예요. 차비 정도. 주나 보다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몇만 원 좀 더 올려주더라고요. 근데 쭉 왔어요. 지금은 이제 저는 강사비라고 얘기 안 씁니다. 강사비라고 하면 많이 줘야 됩니다. 우리 모임이 기성 교단보다 훨씬 작거든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CTI는 모임 지역교회 집회하는 것보다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진짜 차비예요, 차비. 지금은 차비만 주는 정도예요. 그런데도 우리 강사 형제님들이 오셔서 일주일 시간 내가지고 오셔가지고 사실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TI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일이 다 챙겨주면 거덜납니다. 할 수 없어요, CTI 사역을. 짧은 기간입니다. 길게 막 오랫동안 공부하는 건 좋지만은 아주 싹박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렴한 비용입니다. 싸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 제가 이제 원장으로 간 다음에 그 전에도 이제 계속 우리 모임의 가르침들을 가르쳤는데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사님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계시고. CTI의 교육 훈련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앙의 정체성과 확장성. 우리가 믿고 실행하는 것들은 성경에 근거를 둬야 되죠. 그렇죠? 우리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근거한 게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경쟁.
신명기 4장 9절에 보게 되면 너는 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읽은 사사기 2장에 보게 되면 불순종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알지 못했잖아요. 3세대에 가서. 시편 78편 아삽은, 시편 기자 아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후대에 전하겠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한 말을 우리 후대에 전하겠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그림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선입니다. 양쪽으로 끝이 없는 선. 산수 배웠죠? 이게 영원입니다. 영원. 자, 이 좀 작은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 일생이에요. 요거 점 하나, 영원 속에서 이 점 하나를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는 거예요. 뭘 원하십니까? 지금 뭘 추구하고 계세요? 이걸 원하십니까? 요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황금컵을 들어 올리는 게 그들 꿈이죠. 그렇죠? 이거는 성경 용어를 빌리면 썩는 면류관이에요. 뭘 추구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나? 나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 여러분 일생 가운데서 1년을 우리 젊은이들 1년을 CTI에 투자해 보세요.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기도하고 제대로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서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대 이상의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땡큐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잘 들어주셔서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있는데 우리 천영재님이 가주셨나요? 그 저기 CMS 그 후원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주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지금 들어보시고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좀 이 사역에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은 그것을 좀 작성해서 거기 음영으로 되어 있는 조금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만 정확하게 정자로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두 가지 광고할게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는 이제 여기는 예배 찬송가 아시죠? 한국 모임에서 예배 찬송가를 발행했습니다. 관리는 저 이제 새벽별에서 해요. 근데 새벽별에서 출간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위원으로 같이 일을 했는데 78년도에 나온 초판 예배 찬송가를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588곡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어느 곡을 선택하든 예배 시간에 다 쓸 수 있는 곡만 선곡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주용까지 이번에 나왔습니다. 저렇게 된 거. 저거보다 훨씬 더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고 저희도 영혼의 고백이라는 저런 생명수강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찬송가 만들어 썼어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전공 모임이 예배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공통분모를 좀 갖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걸 여러 형제 일꾼들이 상의 끝에 결정을 내리고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19일부터 목요일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때 오십시오. 제목은 성경 해석입니다. 강사는 저하고 정종우 형제님이에요. 둘이 할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오셔서 저녁 6시에 드시고 이제 공식 일정 시작합니다. 그래서 5시 반 정도까지 오시면 되고 그리고 금요일 날 하루 종일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 강의 듣고 점심 드시고
이제 오시면 돼요. 2시 정도 끝납니다. 정식 드시면. 네, 그래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청년들 오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굉장히 인기 있는 과목이에요. 정정형적인 비유 해석 같은 것도 굉장히 인기 있는 과목입니다. CTI에서. 그래서 오시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셔서 들으시면 되고, 지금 몇 자리가 남아 있을 겁니다. 많이 채워졌는데, 빨리 연락을 주시면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